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장은 좀 길더라고요. 47절까지 있는데 21절까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약속한 게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것을 이제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1장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120명의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면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고요. 그런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이르렀어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늘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순절에도 모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안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오시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데 소리와 모습으로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듣게도 해주시고 눈으로 볼 수도 있게끔. 그래서 마치 브레이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저거 인디아나 존스 보셨어요?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인가? 성궤를 찾아서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 처음에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슉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제 악마와 같은 얼굴로 그 사람들을 갖다 가슴을 팡팡 뚫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 거기서도 보면 소리가 나거든요. 이제 영화도 그냥 창작을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이 이렇게 오실 때 이렇게 소리도 나고 어떤 모습, 가시적으로다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의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러니까 뭔가가 불의 혀처럼, 불이 타면 위에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마치 소나 이런 거 혀처럼 혀가 이렇게 밑에는 끝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뭔가 불처럼 생긴 뭐가 보이는 뭔가가 나타난 거예요. 소리도 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처음 성령을 받는데 그날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충만함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신기하죠?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면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중에서도 갈릴리 방언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전혀 가보지도 않았거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또는 민족의 나라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날과 또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소리도 들리게 해주시고 또 성령이 이 안에 오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충만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신 거죠. 먼저 이제 여기 뭐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오순절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절기예요. 여기 칠친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77에 49잖아요. 49 다음 날. 이게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은 처음에 그 보리를 수확하는 때예요. 그래서 첫 단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50일 후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인데 그때 이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다가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이날은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한 후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40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고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지 않은 10일째 되는 날 이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 예전에는 요한의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었잖아요. 제사함을 알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승천하기 전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성령에 따라서 선물로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는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만 성령 충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성령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시기로 따지면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또는 들었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 또는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이고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늘 성령 충만해 있는 경우가 있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반복이라는 말을 말할 필요가 없죠. 늘 고점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태는 성령께서 신자 안에 내주한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신자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성령께 맡겨버리면 성령이 내 인격 대신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드러내는 사건을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격은 구원과 관련된 영구적인 사건. 좀 전에 위에서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영구적인 사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성령께서 한 번 오시고 영원히 내주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의 역동적인 과정. 어떤 사람은 오늘 성령 충만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제 성령 충만해 있던 사람이 오늘은 약간 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인 어떤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에 의해서 발산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은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화된 삶, 나 자신을 하나님께 성령께 맡겼기 때문에 성화되는 과정이 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복음 전파하는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도 하는 거예요. 설명의 열매가 맺히는 일. 그 다음에 명령 여부, 이건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받으라는 명령이 아니다. 이미 성령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에서 내 자신의 삶의 그 태도, 그것을 이렇게 성령께서 신자의 삶을 지배하게끔, 이 지배하게끔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맡겨버리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가시적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 여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 장면이에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까 오순절 날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윗지방으로 가서 에베소에 와서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성령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믿기 전에 저와 믿어진 다음에 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저도 다른 사람이고 제가 느끼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전엔 죄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가, 오시지 않았는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맞는지 이 그림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쫙 내려오는 장면을 그렸고, 이것은 이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있다는 거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뜨거운 불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뜨거운 불이 오면 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성령이 소리도 내고 그 다음에 눈에도 보이는 모습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에 이 성령이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방언을 해서 자기들이 살던 곳에 있었던 그 말로 듣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지금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여러 나라에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 민족과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예를 들어서 제가 로마에서 왔다 이거예요. 저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말을 하는 거예요. 라틴 말을.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로마 말로 들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터키에서 왔는데 터키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는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이 방언은 원래 언어가 하나였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바벨탑 때
방언이 생겼단 말이에요. 애국어가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멀리 떠나서 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애국어도 그때 생겼고 민족도 그때 생긴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같은 민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그렇게 싹 달라져서 서로 알아듣기 어려운, 물론 이제 외교관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서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언어를 배워서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언어를 습득해서 그 언어를 말하게 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각각 그 나라의 말로 말하게 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인 거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이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어떤 일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버리면 그 가두어 둔 능력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 기도해서 이렇게 언어를 제가 로마 말로 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해서 그 말씀을, 그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의 언어가 되겠죠. 다. 그때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는 뱀하고도 언어가 통했잖아요. 뱀하고 언어가 통했다는 얘기는 짐승들하고도 언어가 통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들이 온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조상 대대로 따지면은 먼 조상으로 따지면 이 팔레스타인 땅이, 가나안 땅이 그들의 고향이겠지만 이제는 그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그 여러 대 동안 그 부모들, 후손들로서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각각의 언어로 들렸던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읽지 않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오심에 따라서 애국어를 말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여기 터키 이쪽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아시아, 본도, 부르기아, 갑바도니아, 메소포타미아, 메데, 바데, 엘람, 밤빌리아, 그레데 섬, 구레네, 리비아, 애굽, 아라비아, 이런 각각의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말로 언어가 들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당장 내일 할 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몇 년 후에 있을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주 오래 전에, 적어도 창세전에 염두에 주셨을 수도 있고 또는 몇백 년 전에 이 일이 오순절 사건이 생기기 몇백 년 전에 이 일을 염두에 주셨을 수도 있어요. 일테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요것이 이제 무슨 색깔이에요, 요거? 회색 비슷한 거요. 진한 색깔 요거. 여기가 아수르 제국이 이제 초기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영역이 좀 커진 거 있잖아요. 요것이 후기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곳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여기서도 왔고 각각 여러 곳에서 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수르가 망하고 바빌론 제국이
다스리잖아요. 바빌론 제국의 영역이 이만큼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영역이 상당히 겹치지만 이쪽에 이런 데는 이제 더 많이 차지하게 됐고 어쨌든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와요. 바빌론이 여기 이제 세 번에 걸쳐서 605년, 597년, 586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여기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갔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어디로 갔냐면은 바벨론 여기로다가 데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쪽에 니느웨로다가 잡아갔던 적이 있었죠. 아수르에서는.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다스렸는데 페르시아 수도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수도가 여기니까 요 근처에 가서 많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이런 곳에 유대인들이 퍼져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보면은 훨씬 더 동쪽으로다가 영역이 넓어졌거든요. 헬라 제국.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럽이 자기들의 원래 여기 마케도냐, 그리스라고 하는 마케도냐가 원래 자기들의 본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고 페르시아의 식민지, 헬라의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죠. 로마 시대에는 이쪽에서는 영역이 조금 좁아졌지만 이렇게 오늘날 서유럽 쪽으로다가 많이 진출을 했어요. 물론 이제 아까 거기에서 보면은 그때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가장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 보시려면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우리가 땀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로마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전에 많은 제국들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국들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해서 그들을 각성시켰어요. 교육시킨 거죠. 징계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힘이 세서 이놈들을 데리고 가고 노예로 부려먹고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내려졌을 때 유대인들이 이 각각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면서 다시 그 땅으로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때 뒤에 이루어질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면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각각의 고향으로 흩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단 첫 번째 1단계가 있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단계 자기와 친한 사람들이 주변 이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에 같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들이 있는 그곳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오시고 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에 이제 바탕이 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로마의 이 도로망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밑에 타일인지 뭐 돌인지 이런 거로 다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나 이탈리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다스렸던 아까 그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 이런데 거의 대부분 지역에 저렇게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시작된 로마가 저렇게
아주 마차가 서로 교행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을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었겠지만 저런 길을 완벽하게 모든 자기들이 점령한 땅에 도로를 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오늘날로 말하면 상수도라고 말하는 물길도 만들어놨어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저 길도 봤고 그 다음에 그 상수도 그를 이제 쭉 놔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그 유적이 그대로 있어요. 오늘날도 거기다 물만 놓으면은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다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길이 닿아져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계획을 다 세워놨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2장이요. 황당한 일이 생겼잖아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 저것들 술 먹었나? 근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베드로 플러스 11사도니까 마띠아가 포함된 거예요.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당신들이 보고 들은 이 엄청난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옛날 구약 성경 요엘서에 다 기록해 놨고 그 일이 우리 시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우리 시대에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이 감동스러운 일이 바로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오순절에 이루어졌음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눈앞에 보이게 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때가 제3신이 즉 오전 9시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먹고 취하는 사람들은 보통 저녁이나 밤에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고 이들은 성령에 취한 거잖아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이때까지가 말세예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성령이 유대인들 선지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끔 간헐적으로 왔다가 갔다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육체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남자라고 하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제 부어줄 것을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은 많은 예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예요. 뭐냐면은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래서 완성된
복음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 거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도 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역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그 말씀을 이제 이 안에 이루어진 것,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거의 다 남자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주로 성령을 주셨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종들에게도, 그러니까 신분도 따지지 않고 민족도 따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예전에 약속하신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엘서는 나중에 종말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하던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우주에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어둠이 임했고 해가 가려졌고 그런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뭔가 색다른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땅에서도 일어났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짐승들도 다 떨 정도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징벌할 때 피와 불과 연기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애굽을 벌줄 때 이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등장하실 때도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보면은 주의 날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했는데, 이 날은 원래는 그것이 무서운 날이래요. 무서운 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서운 날이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뭐 정말 엄청나게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무서운 날이 되는 거예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계시록 6장부터 보면은 이런 장면들, 그 하늘의 징조가 보이는 장면들이죠. 그 다음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장면도 계시록에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좀 전에 앞에서 여기서 본 이 말씀은 오순절날 이루어진 사건하고 그대로 이렇게 겹쳐지는데, 이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원을 받잖아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민족적으로 믿게 하실 때, 실제는 이 장면이 그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이루어졌고, 우리 각각 구원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2000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지고, 말세의 마지막 때 또 유대인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면들, 하늘에서 기사를 베푸고 땅에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이 일은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심판하실 때, 그때 이루어질 장면들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즘은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아도 주여 주여를 많이 해요.
왜 믿지 않는데도 주여 주여 한다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분들이 믿지 않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아도 주여 주여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이 안에 성령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이 여기에 우리 안에 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거고 주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믿지 않는데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 베드로의 이 설교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결과 3,000명이 구원을 받아서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것까지 이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